우리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증거한 다음에 우리 함께 하시는 또 우리 동역자님들 또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잘 못하지만 인사를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천년 왕국, 지난주에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보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을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명칭, 이 명칭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보면은,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이 천년 왕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창대하라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은 죄악 세상으로 죽음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처음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 범죄하지 않은 세상이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락원에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이 섭리,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섭리를 사람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권세, 또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아담 하와가 그 삶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걸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고 풍성하지는 못하고 굉장히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죽음 아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에덴 동산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늘 강조하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고, 또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강조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반드시 주님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말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 자, 그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장차 올 세상,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고 세상, 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는 세상, 여기서 오는 세상, 새로운 세상이 하나 온다는 거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자, 새로운 세상, 오는 세상이 하나 온다는 거예요. 오는 세상.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요 오는 세상, 분명히 오는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는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기다렸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기다렸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예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두고, 아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비된,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케 하리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가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예비되어 있는 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살 곳도 지금 그 나라에 예비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그런데 그 나라가 내려오는 거죠. 그 나라는 예비되어서 다 만들어서 내려오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 새 땅,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을 새롭게 주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 나라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때 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여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 금방 주의 나라,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나라.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오늘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이 있거든요. 있느냐 없느냐, 시기가 언제냐, 그게 어떤 것이냐 하고 논쟁. 여러분, 논쟁,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세요. 이게 이만큼 두꺼워. 이게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이에요.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이 책이 이만큼 두꺼워. 그래도 결론이 안 나. 이 두꺼워도 결론이 안 납니다. 왜 결론이 안 나느냐? 천년 왕국에 대한 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천년 왕국에 대한 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설도 사실은 끝이 없이 또 이렇게 기도 역사 속에서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렇다고 아주 옛날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순복음교단도 세대주의, 성결교도 세대주의, 우리 침례교단도 세대주의,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세대주의. 왜냐하면 신학이 세대주의로 흘렀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제시대도 지나고 6.25도 지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시대가 이렇게 거쳐서 지나가잖아요. 지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환란, 이 환란에 대한 교회와 환란은 상관없다, 이런 굉장한 생각, 은혜를 사모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환란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휴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는 그 신학을 신앙을 어릴 때 무슨 그런 신학이 어디 있겠어. 신앙을 또 그렇게 가졌어요. 그래, 교회는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주님이 휴거하게 하심으로 7년 공중에서 이제 피하게 하셨다가 누리게 하셨다가,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제 세월이 또 흘렸어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무천년설의 대세가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 지나가 버리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그 신학의 그 틀을 많은 목회자들이 또 조직신학 교수들이 그걸 또 주장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많은 그런 영향.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나는 무천년설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천년설로 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자, 이 천년설은 크게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천년설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천년설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틀이 나눠지고 그게 왜 이렇게 논쟁이 있느냐? 논쟁은 사실은요, 이단이 아니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도 보는구나, 그 성경을 그렇게도 보시는구나 하고 서로 우리가 인정하고 배우고 또 서로 우리가 합력해서, 왜냐?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렇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게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재림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 안에서도 해석이 또 막 비슷하긴 한데 또 그냥 깨닫는 면이 다르니까 많이 달라요. 서로가 서로 또 달라. 우리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관을 만들어가는, 왜냐하면 계속 이게 흘러가는 것이 조금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 또 이렇게 각도가, 시각이 또 이렇게 견해가 차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어떤 설도 중요하지만 성경적 종말론, 그렇죠? 성경적 종말론을 나는 무천년설적 종말론, 전천년설적 종말론. 그래서 성경적 하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입장은 16장에서 세상이 멸망하거든요. 계시록 16장이 뭐냐? 바로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은 15장 1절 봅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대접재앙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은 대접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이 서론이고 16장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16장에 쏟아지면 멸망해.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왜 17장 있고 18장 있고 19장이 있느냐? 17장은 왜 멸망하느냐? 세상이 왜 멸망했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7장은. 그래서 16장이 멸망하는데 17장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켰느냐 하는 것이 이 17장에 나와 있어요. 18장은 뭐냐? 어떻게 멸망했느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19장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재림장이에요. 19장 재림장.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20장이 있는 거예요. 20장. 그래서 20장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지금도 주님은 다스리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보는 관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 무천년설은 도대체 뭐냐? 천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천년이니까 쉽잖아요. 천년이 없다. 그러면 후천년은 뭐냐? 천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후천년. 그럼 전천년은 뭐냐?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셔서 주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은 그러면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긴 시간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천년이지만 숫자가 천년이 아니라 긴 천년,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는 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천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면 새롭게 돼요. 새 나라를 이루어 세상 나라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자꾸 더 헌 것이 되는 것 같아. 자꾸,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자꾸 이 종말적으로 막 무너져가는 세상인데, 새롭게 되려면 아예 그냥 한꺼번에 샥 없애고 우리 재개발하잖아요. 재개발하면 옛날 있던 아파트는 어때요?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싹 없애버리고 주님께서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영광의 나라, 재난이 없는 나라, 주님이 새롭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설명을 못합니다. 오늘은 그냥 세 가지 학설 내용 속에 있는 것을 잠깐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천년은 이 천년을 인정하지 그냥 숫자 천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 기간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 무천년설의 해석은 영적 해석, 상징적 해석, 교훈적 해석, 그렇게 해석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돼요. 문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년왕국 소망은 아예 없어요. 지금 천년왕국인데 뭐. 그렇잖아요.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되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도 그 주님이 새롭게 우리를 위해 주실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말 평화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됩니까? 그러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지금이 뭐 천년왕국인데 어떻게 살까 그리고 고민을 하고 앉아 있으면 천년왕국의 통치보다는 지금은 그냥 걱정, 근심, 염려 속에 빠져 있는, 믿음도 제대로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나가도 이 천년왕국은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은 우리가 영적 무장시대, 주님께서 주실 나라를 사모하는 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무천년절 신앙을 가지다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천년왕국 계시록 20장도 해석이 잘 안 돼요. 20장 마귀를 결박해서 미혹하지 못하겠다. 이것도 해석이 잘 안 돼. 첫째 부활이 있다, 마지막 부활이 있다. 이것도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도 없죠. 현재가 천년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천년왕국이면 주님으로 충만하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은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땅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은 있지만 다 응답해 주시질 않잖아요. 넘치리라 막 주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넘치리라 막 그래도 아는 지식이 참 부족해요. 이 지금 아직 그런 완전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제 그 천연왕국에 대한 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금방 가버리네. 이 30분이 뭐 그냥 하루야 저기 일주일도 금방 가는데 30분 금방 안 가겠어요. 그렇죠? 참 30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 지금 됐으니까 지금 무천년설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영적, 교훈적, 상징적 해석으로 계시록을 다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적 해석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적 해석도 많이 들어갔고, 사실은 계시록을 해석할 때 재림의 소망을 갖고 종말적 미래, 주님 오실 때 맞춰서 그 전에 일어날 사건들로 쭉 연결시켜 나가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요,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쫙 막 불일하게 일어나야 우리가 계시록을 배운 그런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다 배웠는데도 뭐 헷갈리기만 해. 헷갈려 그냥.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다 헷갈려도 소망 하나는 막 일어나야 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기서 배우긴 배웠는데 소망이 일어났다가 없어져 버렸다가, 왜냐? 계속 안 하니까. 그거는 계속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소망이 막 일어납니다.